오늘 제목이 뭐죠? 좋은 교사가 되려면 어때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좋은 교사가 되고 싶습니까? 뭐 그냥 그런 교사가 되고 싶습니까? 다 좋은 교사가 되고 싶으시죠? 아미 잘한 거 보니까 별로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좋은 교사, 어렸을 때 막 그런 영화나 이런 소재들을 바라보면 그런 이야기, 그냥 뭐 야고보 감독으로 왔는데 말썽쟁이 그런 일들 속에서 감독이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너희들의 잘못이 내 잘못이다, 나를 때려라. 그래서 야고보방망이를 주니까 어떻게 선생님을 때립니까? 때려라. 그랬더니 방망이로 엉덩이를 한 대씩 때리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왠지 모르게 어린 나이에도 그걸 바라보면서 저게 정말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학생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의 모습이지 않는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또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영화를 똑같이 보신 것 같아요, 선생님이. 갑자기 아이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했거나 이렇게 돈이 없어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나와가지고 때려라. 그러니까 여자 학생들은 울고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며 나아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교사가 좋은 교사일까? 그냥 강의를 잘하고요. 요새 강의 잘해서 몇 억씩 그렇게 연봉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교사는 가르치는 것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모습에서 우리를 감화시킬 수 있는 교사.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 중 한 명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선생이라는 소리보다 스승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다. 그래서 그 의미를 이야기하시는 게, 선생은 그저 가르치는 어떤 과목을 가르치는 그런 자리라고 한다면 스승은 삶을 가르치는 사람과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 모습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시켜주면, 어느 교회에 말썽꾸러기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은 부모가 없는 고아로 성격이 굉장히 난폭한 소년이었습니다. 교회 교사가 고아였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옷이 해진 옷을 갖다가 그렇게, 부모가 이렇게 건사를 안 하니까 모양이나 이런 옷들도 제대로 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습이 눈에 띄어서 뭘 해줄까 하는 마음으로 옷을 갖다가 한 벌을 그렇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걸 감사하게 받는 게 아니라 그걸 받자마자 그냥 내가 그지냐고 그러면서 쓰레기통에다 그 옷을 갖다가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 후에도 그 교사가 그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옷을 두세 벌을 그렇게 더 갖다 줬지만 그 역시 입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 이렇게 던져버리는 이런 모습을 나타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위 사람들이 저 아이는 구제불능입니다, 포기하십시오, 더 이상 사랑을 쏟을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의 처지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사는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옷을 버리는 것은 내가 용서한다. 그러나 교회 출석만은 계속해서 하겠다라고 약속해 줬으면 좋겠다.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그 아이에게 나갔을 때에 결국에는 그 아이의 마음이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바로 누구냐?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목사님으로 중국 선교에 큰 역할과 헌신을 했는데, 심지어 영중사전, 바로 영어를 갖다가 중국어로 그렇게 우리가 한중사전처럼 그렇게 번역하는 일들 가운데 또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냐면, 학교나 교회나 좋은 교사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좋은 믿음의 일꾼으로 세움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바라보면 바울과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아는 것처럼 이 디모데는 신앙의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외할머니부터 시작해서 또 어머니로 그 신앙이, 그리고 이 디모데에게 신앙으로 그렇게 양육하며 가르쳤던, 그렇게 성장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는데,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자기의 아들같이 여겼고
또 아들같이 여기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좋은 교사로, 좋은 스승으로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마지막에 바라봤을 때에 계속해서 자기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읽는 것에 전념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치냐면, 이 디모데가 영적 목회자로서 또는 교사로서 그렇게 세움받는 지도자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런 사람으로 바울은 선택했기 때문에 디모데를 그렇게 가르치며 나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그렇게 바라볼 때에 그가 연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나이가 어렸다는 거예요. 그런 나이가 어린 일들 속에서 나이가 어리다라고 업신여기지 않게 사람들이 야, 나이도 어린 것이 뭘 안다고 이런 말 듣지 않으려고 한다라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 실력과 영적 권위를 그렇게 쌓는 일들 가운데 천심전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믿음의 신앙의 일들은 가만히 있는다고 신앙이 성장되는 게 아니에요. 군대도 뭐 가만히 있어도 국방시에는 돌아간다 하지만 그 군대에서도 계속해서 진급을 하면서 또는 그 일들의 처음에 어숙한 일들이 어느 순간에 내 삶 속에서 그렇게 녹아지고 숙련이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거리감을 두고 어떤 일들 가운데 헌신하며 봉사하며 나가지 않고 그렇게 교회의 발걸음만 그냥 출석도장만 찍는 것처럼 나간다라면 신앙은 성장되어지기가 참 힘들어요. 끊임없이 직분을 사모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끊임없이 주의 일들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일들 가운데 설 때에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좋은 영적인 교사의 자리 가운데에 세움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부장님 이성희 집사님도 기도하실 때 그러잖아요. 육신적인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어린아이들도 일깨워서 성숙의 자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교사 선생님들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믿음의 좋은 교사로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교사가 좋은 교사이냐? 첫째로 좋은 교사는 본이 되는 사람이 좋은 교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1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말하는 것처럼 앞서도 방금 말씀한 것처럼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연소함 때문에 무시당할 업신여기 당하지 않으려면 상대적으로 연소함의 그 일들 가운데에 본이 되는 삶으로 그것을 충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나이가 어리지만 충분히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 신앙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저 사람을 본받아야 되겠다. 곧 나이의 어떤 세상적인 일들을 어리석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영적인 일들 가운데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본을 세움을 통하여 나이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하는 이런 자리에 서지 말라라고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실적으로 교사나 목회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목회자가 인정받지 못하는 설문조사를 하면 교사 세상의 교사보다도 더 인정받지 못하는,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비리적인 사건들이 너무 우리 가운데 틀려지기 때문이에요. 목사하면 정직한 사람, 목사하면 뭐라도 좀 섬기며 나가는 사람, 사랑이 나는 사람,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어떤 관념이었는데 나타나는 소식들만 바라보니까 목사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비리를 저지르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고 이런저런 엉뚱한 일들을 벌이며 나가는 이런 사건들을 접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목회자를 갖다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예전에 중학교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좀 늦게 이렇게 오락실을 가다가 갔던 애들이 다음날 왔는데, 야, 어제 윤리 선생님 어땠는지 아냐? 막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 있었는데, 술 취해가지고 거기서 학교 근처에서 윤리 선생님이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약주를 한잔 하셨는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모습, 그게 중학생의 그 사춘기의 모습을 바라보더라도 그게 좋게 보이겠어요? 가뜩이나 과목도 무슨 과목이에요? 윤리 과목이 뭡니까? 사람 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가리키는 과목이 있는데 보여지는 모습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강력하게 얘기하면 개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막 소리 지르며 나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이게 유리 선생님이 가르치는 말들 여러분들 뭐 소리를 잘하고 조용하게 얘기하고 온유한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런 말씀이 마음이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는 스스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은 하지만 늘 그런 일들 가운데 부담이 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부족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완벽하다라면 뭐 더 막 강력하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부족한 가운데서도 부끄러운 마음도 있지만 다시금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내 마음을 다시금 다잡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모습이 그래도 목회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양들 일반적인 어떤 일들 가운데 서는 모양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가 막 길거리에서 뭐 딴 사람하고 주차 문제를 막 언성을 높이고 싸우고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면 누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교회 다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아유 목사라는 것들이 다 저렇구나 이런 소리를 듣겠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가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설교뿐만이 아니라 사적인 대화 속에서도 사람들을 존중하며 나가는 언어들, 욕이나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말들이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는 당연하게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겠지만 사적인 일들에서는 언제 그러지만 세상 욕을 하고 막 사람을 비방하고 이렇게 비난하며 나가는 이런 모습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행실은 다른 사람과 관계되는 행동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사랑과 믿음과 정절은 그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과 행실과 성품이 반듯해서 본이 되면 누구라도 나이가 어리다라고 무시하며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나이는 세상적인 나이는 많이 잡수셨어요. 그런데 하는 말마다 욕이고 하는 말마다 사람들 비방하고 하는 행실마다 막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이런 일들 가운데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그 사람을 업신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교육을 그렇게 하는 일들 속에서도 가장 영향을 주는 교사는 어떤 교사냐? 말로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냐? 그가 얼마나 본을 나타내는 그런 교사의 자리 가운데 서 있느냐? 왜냐하면 아무리 뛰어난 말씀으로 교육을 시켰다 해도 그 행실 하나 잘못된 것으로 딱 찍혀버리게 되면 그 사람의 말을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또 학생부, 청년부 또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그러기에 행실을 초심하고 언행을 잘 삼가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 하는 교육보다 삶으로 본으로 하는 교육이 더 큰 영향을 끼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하기가 제일 힘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주 보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충분히 내가 척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이번에 뭐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살지는 못하니까 부족함을 인정하는 일에서 그냥 척이라도 하면서 살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척하며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계속 볼 수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막 정중하게 나가지만 집에만 오면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이런 모습들 바라보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르게 그렇게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너 이렇게 해야지. 엄마도 안 하면서 아빠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나아가는 일들 속에서 참 교육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을 양육하며 나갈 때도 말로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렇게 실천하며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혼내기 전에 먼저 아이들의 생각을 먼저 들어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생각을 듣는 일들 속에서 차분하게 그 아이에게 그런 생각들은 이런 부분에서 안 좋지 않겠니라고 가리키며 나간다라면 그 아이에게 더 정말로 변화줄 수 있는 그런 일들 가운데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소리만 지르고 무조건 해! 무조건 해라는 것이 처음에는 들릴 수 있어도 점점 나이가 들면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아유 그 사람 별로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아무리 타이르고 이렇게 하는 거야
답답해 보일 수 있고 사람들의 모습에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그 아이가 성장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변화될 수 있었다라고 지칭하고 이끌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등대교회 교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본을 보이며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좋은 교사는 어떻게 되느냐? 잘 가르치셔야 돼요. 11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읽는 것은 뭘 얘기하겠어요? 뭘 읽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또 권하는 것은 교리와 도덕에 어긋남이 없도록 권유하며 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믿음의 본, 그 모든 것처럼 그릇된 어떤 세상의 유혹이나 사단의 그런 사상에 넘어가지 않고 확고한 믿음 위에 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교육에서 가르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어떤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우리는 이렇게 행하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그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 이게 바로 교회 교사들이 해야 될 역할인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 하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학구열이 그렇게 열심히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지만 유대 민족도 여타의 다른 민족보다도 이렇게 교육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민족이 유대 민족인데 그래서 그들의 교육의 주체를 그들은 누구라고 하느냐? 랍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라고 부르면서 그를 존경하는데 랍비라는 이름, 의미 자체가 존경할 사람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유대인들은 분명 이렇게 학교가 있고 교사가 있지만 그런 일들 속에서 삶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 그래서 어떤 일들 가운데 조언을 구하며 나가는 사람들을 랍비라고 지칭하며 나가는데 그런 랍비들이 그 일들 가운데서 지금도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정치가도 권력가도 또 군인도 사업가도 관료도 아닌 랍비를 가장 유대인들은 지금도 존경한 사람으로 그렇게 꼽는 거예요. 그런 랍비들의 가르침을 묶어놓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들도 아는 것처럼 탈무드라는 책이 바로 유대인들의 지혜서 그 랍비들이 그 삶 속에서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묶어놓은 책이 바로 탈무드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탈무드의 책에 대한 권위를 그들은 성경의 권위와 비슷한 위치 가운데 놓여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의 모든 교육의 중심에는 바로 랍비들의 교육, 이 탈무드가 밑바탕으로 깔려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선생님을 존경하면서 이렇게 자라도록 만들어진 그런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서 선생님들에게 성스러운 권위를 보여했던 공동체가 바로 유대 공동체로 바로 이것이 유대인을 유대인 되게 하는 그런 교육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신학을 공부하면서 기독교 교육학이라는 것을 또 그런 일들 속에서 배우게 되는데 기독교 교육을 배우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얼마나 영향을 끼치며 나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나갈 수 있는 존재는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들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참 믿음의 모습의 본을 보여주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되도록이면 부모님들에게 선생님들의 어떤 말씀들의 권위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의 아이들에게 좀 이야기를 덧붙여 준다라면 훨씬 더 교육에 대한 일들을 수월하게 이뤄나가는, 근데 바라보는 것처럼 뭐 교회 학교는 둘째치고 세상의 학교에서 이제 교사하기 참 힘들어졌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들어요. 예전에 교사하면 뭐 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보장되어지는 유망 어떤 그런 뭐 지금도 그런 것은 있지만 요즘 나아가는 여러 가지 그런 뉴스를 바라보게 되면 교사의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지는, 아이들이 뭐 하나하나 핸드폰으로 막 사진을 찍고 녹음을 하고 그런 어떤 교육에 있는 일들 속에서 부모가 와서 교사를 갖다가 뭐라고 하고 뺨을 때리고, 그래서 심지어 그런 일들의 어떤, 그래서 요즘은 또 그런 정도가 아니라
교사님들의 업무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 또 엄청나게 문의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됐고 우리 아이가 왜 어떻게 돼서 이런 일들 속에서 결국에는 견디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사태까지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 사회적인 실적인 모습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교사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교회 선생님들을 생각하며 나가는 일들은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금 그 아이들을 온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움받은 교사들을 여러분들이 잘 인정해 주시고 교사들을 놓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나 또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나 요한 웨슬러의 어머니였던 수산나나 링컨의 어머니였던 낸시 높은 학벌을 가지고 있거나 집이 뭐먼 대단한 그런 일들 가운데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오히려 열악한 가운데 있었지만 이들의 동일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육신적으로 뭐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가르쳤던 그런 일들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성장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부모님들도 좋은 교사가 되어야 되지만 교회학교 선생으로서 여러분들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좋은 영향을 끼침을 통하여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믿음의 역군으로 세울 수 있는 일들 가운데에 세움받은 존재임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소망 가운데 또 열심으로 주의 일들을 잘 가르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사 선생님 할 사람 없으니까 내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특별히 부름받고 세움받은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로 좋은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뭐 어떤 일이든 그렇지만 모든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심전력이라는 헬라어 원어인 멜레타오라는 단어는 받은 사명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고 연구한다. 내가 어떤 일을 맡겨졌으면 그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일들이 있을까?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연구하며 준비하며 나가는 자세가 바로 전심전력이라는 자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발걸음 가운데 서야 되는 것이 앞선 지도자들의 그런 자리매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성공하기가 쉽지 않아요. 뭐 부모로부터 어떤 뭐 이런 태어날 때부터 나아가는 그런 일들의 모습들도 분명히 있지만 아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성장할 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대충 해도 뭐 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뭐 연예인들에 대한 부분들도 아무나 다 연예인 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히고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거기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예배 가운데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의 스타가 돼서 지금 스타니까 저 사람 뭐 무조건 스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도 무명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들한테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고 나는 왜 이럴까 포기하고 싶어하는 이런 자리매김 가운데에서도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끊임없이 자기를 연구하고 그런 모습에서 어떻게 하면 나를 돋보이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좀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세울 수 있을까? 연구하고 나아갔던 그 발걸음 위에 결국에는 계기가 마련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연히 나타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서더라도 내가 정작 역량이 없으면 금방 사람들에게 잊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라보면 연극을 하거나 뭐 이런 일들 가운데에 참뼈가 굵은 사람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사람들이 조명을 받을 때에 그때에 그동안 갈고 닦았던 역량들이 뻗쳐나옴을 통하여 그 모든 일들을 오래도록 유지하며 나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맡겨진 일들에 천심전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연히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갓난아기들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 아이들 저도 3명을 키우면서 이렇게 가까이서 그래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아서 봤는데, 보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맨 처음엔 어떻게 해요? 뒤집어 엎는 것부터 막 시작합니다. 그 전엔 뭐예요? 고개 드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눕혀놓으면 고개를 어떻게든 들으려고 이렇게 버쩍버쩍 합니다. 그래서 막 옆에서 더해 막 이렇게 하는데, 머리가 알잖아요. 제일 무거운 게 신체 중에서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힘이 없으니까 털썩털썩 주저앉습니다. 근데 그걸 주저앉으라고 해서 나는 못 드는 그런 사람이야, 어떤 아기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힘을 계속 길러요. 끊임없이 고개를 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뒤집기 시작해요. 한 번 뒤집는데 아주 거북이가 뒤집는 것처럼 아주 힘듭니다. 그런데 막 부모가 막 좋아해요. 그러면 그 일들 가운데서 어느 순간에 이거 하면 좋은가 보다 본능적으로 알고 뒤집기 시작합니다. 그럼 꼼지락 계속 뒤집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걸음마 가운데 한번 서보세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계속 움직입니다. 걸으려고 할 때에도 아이 갑자기 내가 이제 걸어야 되겠다 뻘떡 일어나가지고 걷는 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키워보시면 다 아는 것처럼 걸음마 하나 하려고도 다리 기르려고 흔히 말해서 어른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다리에 올려놓고서 이렇게 막 운동시키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어느 정도 됐을 때에 이제 아이가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수많은 실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실수를 반면교사를 삼아서 다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나씩 이러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구나, 하나하나 우리가 그게 노하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뭔가를 맡겼을 때에 더 우리가 실패나 실수하는 자리 가운데에 서지 않도록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을 공부할 때도 설교 공부하시는 전하시는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회자도 전문가가 돼야 된다. 성도들 앞에서 내가 이제 배워야지. 지금 뭐 나오는 것처럼 축구 감독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들 한참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철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월드컵 경기에 나가서 월드컵 경기는 이런 것이구나. 그때 우리는 전략을 이렇게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때 전략을 세우는 것은 그건 빵점짜리 감독이라는 거예요. 그 월드컵에서 어떻게든 내가 4강을 들어가고 16강을 들어가고 우승컵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전략과 모든 것을 따서 그 다음에 나가는 자리가 월드컵이고, 그 전에 우리가 수없이 연습을 하고 그 몇 달에 걸쳐서 그렇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시합에 그렇게 등판하고 나서 거기서 내가 연습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 다 사람들한테 저 뭐하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전심전력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말씀 부여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나가는 그 사람이 자라고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 없고 그냥 한번 들어서 꾸벅꾸벅 졸다가 그리고 교회 나가고 이렇게 나아가면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병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분명하게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고, 이 말씀이 그대로 오늘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교사 선생님들에게 이 말씀이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좋은 교사는 제자리에 머무는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 침범해 나가는 자리가 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발전되어지는 좋은 교사 선생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터넷 알아보니까 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비유들이 또 있더라고요.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면, 첫째, 교사는 누구냐? 설계사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곧 어떤 도면을 그렇게 설계하는, 그래서 건물 하나를 지을 때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도면을 만드는 거예요.
몇 센치로 기둥을 만들고 얼마큼 또 층간에 그 층고는 또 몇 미터로 하고 이런 일들을 도면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설계하며 나아가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 아이들의 인생을 설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끼치는 자리가 바로 교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교사는 정원사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각시 바라보게 되면 나무들이 아주 그냥 반듯하게 깎여져 있는 그런 어떤 길거리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 보면 막 쭉쭉쭉 제멋대로 뻗쳐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정원사는 무엇입니까? 어떤 정원들이 우리나라는 그런 일들이 잘 없지만 유럽 같은 데 정원을 꾸미려면 그 정원을 어떻게 합니까? 여긴 뭘 심고 저긴 뭘 심고 정원사 맘대로 하는 거예요. 정원사가 그려지는 그 마음의 그림으로 정원을 꾸며나가는 것처럼 그 모양과 형태가 하트 모양으로 만들든, 요새 전국으로 꽃에 어떤 구경들을 하며 나갈 때 바라보면 하나하나 모양들을 어떻게든 신경 쓰며 나아가는, 그래서 어떤 박람회나 이런 데 가면 여긴 제대로 신경 안 썼네, 눈에 딱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이런 것처럼 정원사의 생각에 따라서 나무의 형태가 바뀌는 것처럼 교사 선생님들이 생각하며 나아가는 그 일들 가운데에 아이들도 바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하느냐? 교사는 화가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림을 그 화가의 손으로 그려질 때 여러 가지 아름다운 그림이 될 수도 있고 낙서가 될 수도 있는 것처럼, 또 물감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화려한 어떤 색감을 자랑할 수도 있고 어둡고 또 어떻게 시원하고 이런 색감을 자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밝게 자랄 수도 있고 어둡게 자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넷째로 교사는 요리사와 같다. 요리도 아시는 것처럼 그 오이 하나를 쓰는데도 각양의 모양으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딱딱딱 하는데 사선으로 쓸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 속에서 거기에 다양한 조미료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간장을 양념한다고 간장 막 때려 붓는다라고 요리가 됩니까? 다 적정량이 있는 거예요. 얼마큼을 넣고, 또 요새는 비법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멸치젓갈 반 스푼 넣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일들 속에서 어떤 요리사를 만나는 것처럼 그 음식이 똑같은 그런 재료로 정말 새롭고 누구보다도 특별한 맛을 낼 수 있는 것처럼 마치 교사 선생님들도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요리가 매울 수도 있고 짤 수도 있고 싱거울 수도 있는 것처럼 그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아이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아이가 될 수도 있고 괴롭히는 아이가 될 수도 있는 이럴 일 가운데 설 수 있음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 속에서 좋은 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교사는 좋은 학생들을 키워낼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악한 교사는 좋은 학생들을 키워낼 수 없습니다. 악한 교사의 가르침 속에 악한 인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또 학생부, 청년부, 주의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믿음의 교사님들이 좋은 교사가 되시면 우리 아이들도 좋은 인재로 그렇게 키워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 사모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아이들이 새롭게 오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그 아이들을 잘 돌보며 그런 일들이 가운데 있어 좀 힘들어할 수도 있지 않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고 어른들은 좀 거기에 대해서 저 왜 저래? 이런 거리감을 느낄 수 있는데 아이들은 그런 마음 전혀 없이 오히려 더 그 아이가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그 아이가 새로 왔으니까 뭔가를 또 알려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모습에 오히려 우리 사모가 도전을 받고 은혜가 넘친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정말로 뿌듯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 이면에는 우리 교사님들이 끊임없이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그 일들 가운데 나갔던 믿음의 발걸음이 있을 줄 알아요. 지금까지도 잘 하셨음에도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나쁜 짓 했으니까 이제 좋은 교사 되세요, 이게 아니라 좋은 교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이런 부분에서 더 내가 이런 일들로 열심으로 나아가야지, 행함으로 성품으로 삶으로 내가 본을 보이고 또 그 아이들에게 잘 가르침의 자리 가운데 전심전력해서 그냥 머무는 자리가 아니라 앞서 나갈 수 있는 자리로 더 나아가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정말로 진정으로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며 나갈 수 있는 일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며 진보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말건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사들 또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또 교사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난 교사 아니니까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교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큰 어떤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일들 가운데 지대한 이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인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면서, 그러니 교사 선생님들이 나쁜 교사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좋은 교사로서 믿음의 아름다운 본으로 믿음으로 잘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교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로 협력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 한마디로 아유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이런 말 한마디만 해도 교사는 거기에서 또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가르치는 자들과 좋은 것을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등대교회가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좋은 교사들이 배출되고, 그 교사들을 통하여 믿음의 좋은 인재들이 배출되는, 또 그런 교사들과 함께 좋은 것을 나누기를 기뻐하며 그렇게 함께 동참하는 일들 가운데에 우리 등대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